신앙 고백대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춰주며 어둠을 발견하여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거짓의 아비를 몰아내기 위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육신이 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소리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거짓의 아비의 것인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말씀 속에 하나도 섞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생명만 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오늘도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덩어리라는 주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 말씀 받들어서 하나님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곡절이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
이 가사처럼 진짜 나를 위해 펴내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 인간의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을 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사망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죄.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 전부 다 우리는 그 죄의 율법이 다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 덩어리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거라. 더러운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의 아비의 것. 이걸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 덩어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진리 그대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뭐가 들어있으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59장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 여러분이 참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되는 만남은 다 피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니까요. 더러운 것이 묻어오게 된다니까. 좋은 것을 만나면 좋은 것이 묻어오게 되고 사랑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게 되면 사랑의 덩어리가 나에게 묻어오게 되어 있다. 자, 59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이게 왜 그래요? 더러운 것을 묻었으니까 만납니다.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자를 만났어.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자가 아닌 더러운 것을 입 밖에 내는 자를 만나버렸거든. 만나버리니까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먼지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늘의 소리를 하고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마리아와처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더라. 왜?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아멘.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미워지더라 이거죠. 아멘. 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좋아지더라. 이제는 미워지더라. 근데 내가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 것이 좋아져요. 명예도 좋아지고
자식도 좋아지고 남편도 좋아지고 막 뭐든지 돈도 좋아지고 막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자꾸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단막,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덩어리,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홀수의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명의 불이 나에게서 올라오니까 그것만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 사랑의 맛 보면 그 맛을 볼수록 세상 것이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좋아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주님의 그 나라만 세우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그 맛을 보고 모든 세상에 썩어지는 모든 것들이 뭘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설물로. 품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리고 성년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짝을 지어줬을 때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가도록 놔둬야 되는데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우리가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간의 감정, 이론, 시기, 질투, 분쟁 모든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 나의 이론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게 해야지. 왜 감정이 자리를 잡아요? 더러운 것들이 묻어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조금 하나님 빛을 비추어서 책망의 말씀을 해주면 조금 기분 나빠요. 그 내 안에 뭐가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에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내 감정을 자극을 해버려요. 그냥 딱 들어오면 듣고 보니 내 말이냐 알고 보니 내 말이냐. 내가 얘기했잖아. 자꾸 이론되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그냥 꼬꾸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바뀐다니까. 인정할 때 마귀는 떠난다니까. 근데 왜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대고 이유 다르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덩어리가 귀신이라니까. 마귀 새끼고. 그냥 앉아서 탁 숙여버리면 돼. 탁구공 뛸 때 딱 잡으면 멈춰져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게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자기 이론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로 탁 채워져 있다고 내 몸에 묻어있다. 누가 와서 나의 욕을 하더라도 뭐예요? 주여 제가 알지 못하여 처리하니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영, 거짓의 아비가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떼지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나 욕한다고 감히 나에게 욕해서 나를 판단해서 나를 정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거짓의 아비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섭섭한 것이 왜 들어옵니까? 내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섭섭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말했던 것처럼 긍휼히 얘기는 막 아버지여 제가 알지 못하여 처리하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안에 있는 것이 거짓의 아비가 주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저 영혼 진짜 참 진리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받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다시는 그 더러운 것이 묻어져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것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어디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했지. 언제 주님이 앉아가 자기 죽이러 온다고 네가 나를 판단하고 네가 나를 팔려고 하고 괘씸한 것이 나를 배신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데 언제 했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것을 배설물로 보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아야 돼. 아멘. 아멘. 그 세상에 썩어지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기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죽지는 않아.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꿈만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 아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십시오. 105절.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꿈마다는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발에는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는 빛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꿀맛을 보고 그 맛에 취해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그 사람의 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이론을 파악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고린도서 1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발의 등이 되어줘. 길에 빛이 되어줘. 그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등이고 빛이 되는 역사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등이 되어주고 그 말씀이 내가 가는 발의 등이 되어주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녹아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아멘.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아멘. 내 길에 뭐다? 내 앞에 가는데 주님이 빛이 탁 되어줘. 캄캄한 밤에 한번 봐봐요. 저는 캄캄한 밤에 산을 넘어도 가봤는데 캄캄한 밤이 되어서 올 때는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림짐작으로 가다 보니까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가시에 찔릴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뭐가 나올까. 그런데 갈 때에 구라시 불빛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비추면서 가라.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제가 배감이라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안금으로 넘어오는 길이 걸어서 2시간 반이거든요. 차로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이 아니고 이걸로 넘어와요. 차비 아끼려고. 그러면 보라색 빛을 가지고 오시면 빛을 끄면 빛을 탁 비춰버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럼 빛을 비추고 딱 가면 그 빛을 따라서 가니까 넘어질 일도 없고 엎어질 일도 없고 찔릴 일도 없더라니까. 그 하나가 빛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더라니까. 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면 우리가 함정에도 넘어질 일도 없고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고 엎어질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찔릴 일도 없고 그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캄캄한데 빛이 비춰지는 곳이 사는 길이었어요. 대구 지하철에서 빛이 비춰지는 그곳이 통로예요. 그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주니까 그 길을 향해서 쫓아가. 근데 빛을 안 비춰줄 때는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에 전화 걸다가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딱 떼서 빛을 비춰주는 전도하는 그분에게 권사님에게는 그 빛을 보고 따라 나가다가 출구에서 엎어졌지만 소방관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비춰지는 그 사람은 살아요. 안 죽어. 그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빛만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버려. 그게 가장 먼저가 뭐냐면 자기 감정,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부터 없애야 돼. 그거는 거짓의 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말 한마디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리더자가 소리 지를 일이 없다니까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또 그 말하고 또 그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평안을 깨뜨리는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맞네요. 듣고 보니 맞네요. 그럼 다음부터 빛이 돼서 다음에는 그 늪이 안 빠져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면 또 그런 올무에 또 시험에 걸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겨야만이 빛이 된다니까. 그걸 왜 자꾸 이론을 달고 이유를 달겠어요? 합리화시키고 자기 감정 만족하려고 그래요. 생각 한번 해봐요. 저 개인대 가가지고 황금 덩어리 주는 거 먹겠어요? 개 뺐다고 가가지고 거기에 그 우리가 먹다가 남은 뺐다고 던져주면 그거 먹겠어요? 황금 덩어리 안 봐. 쳐다도 안 봐. 못 먹는 줄 알아. 못 먹는 걸. 그게 여러분이 개보다는 못하다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거, 자기의 의, 자기의 이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이건 안 먹는 거라고. 못 먹는 거라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아무리 개인대 가서 금덩어리 이거 좋은 거야,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이거 좋은 거야, 먹어. 먹겠어, 안 먹겠어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인간의 본질적인 것, 거짓의 압이 것, 쳐다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에 녹아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며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의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아멘. 뭐가 빛이 되어준다고요? 말씀이 빛이 되어준다. 말씀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이 웅덩이도 가르쳐주시고 할렐루야 함정도 가르쳐주시고 미혹의 영도 가르쳐주시면서 철저하게 정도로 가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얼마. 걔가 정도로 가지 주는 뜯다고 먹지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안 먹어요. 이 사랑의 꿀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꿀맛 좀 봅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대로 봅시다. 아멘.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고요? 제대로 봐. 제대로 미쳐야 뭐해요? 꿀맛에 사랑의 맛에. 아멘. 그래서 제대로 꿀맛과 사랑의 맛을 미쳐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신경 쓰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생명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또 뭐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할렐루야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아멘 하는 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적신도 위험도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요.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밑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밑에 기어가는 개미를 바라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발바꿈 돼 그것이 맞아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벽직장도 맞들면 난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혼자는 안 돼. 자, 개미가 뭉쳐서 올 때는 사람도 죽여요. 맞아 맞아요. 불개미들 뭉쳐서 사람 죽여 안 죽여? 모든 짐승들 다 죽일 수 있어요. 신천지도 전도할 때 한 명이 하는 줄 아세요?
8명, 10명씩 떼거리로 다닙니다. 떼거리로 다니다. 아니, 몰몬교?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거 공짜로 가르치잖아요. 그치? 몰몬교 애들. 외국 애들이 와가. 혼자 안 다녀요. 2명이 꼭짝이 되어주고 한국 사람을 끼워서 다녀요. 그러면 3명, 4명이 다닌다니까. 제가 나중 부영에서 맨날 있으면은 그 몰몬교 애들이 꼭 지나다니는 거야. 내가 물어보지. 당신들 몰몬교죠? 어떻게 하세요? 내가 자기들 아는 전문가인 줄 몰라. 아이들 가르치러 가지요? 영어 가르치러 가지요? 요즘 아이들 많아요? 많대. 공짜로 가르쳐. 넉넉히 이깁시다, 우리.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꿀맛 본자예요. 꿀맛 본자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왜?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니, 로고스를 레바로 바꿔놔야죠. 자기 이름으로 바꿔요.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바꾸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또 봐, 자기 말씀으로 바꾸라는데 마음먹던 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마음먹던 힘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기에게 권능에게 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시험 당할 전에 피하기도 예배하라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 이게 딱 붙이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거 환경이가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어. 능히 이기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봅니다. 무릇토록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은혜 끼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항상 뭐가 돼 있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니까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둠만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미움도 물러가. 할렐루야. 시기도 물러가. 분쟁도 물러가. 다툼도 물러가. 이렇게 빛이 딱 떼어주니까 틈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세워준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몇십 년 성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를 통해서 뭐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두려움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다. 아멘. 그렇게 꿀맛 본 자 됩시다. 꿀맛 본 자 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꿀맛 제대로 봤습니다. 보고 제대로 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봅니다. 6절에서 10절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3일길을 가야 된다. 3일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고 갈릴리에서 혼인이 벌어진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련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끄럽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주님이 혼인잔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하고 뭐가 벌어졌더라? 혼인이 벌어졌더라. 혼인이라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 가나의 신령으로 안 바꿔져 있으면 절대 주님과 신랑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3일길을 가야만이 갈릴리 가나의 신령인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대해 그게 주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식 자랑도 안 해요. 제가 강대상에서 옛날 이때까지 자식 자랑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안 합니다. 여기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예수 자랑만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생명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강대상에 올라서 자꾸 막 자식 자랑하고 뭐 유학 가가지고 뭐 잘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 예수님만 신경 써야 돼.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갈릴리 가나의 신령으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 그랬어요. 자식을 갖는다고 했죠. 아, 결혼 안 했는데 자식이 나와요? 결혼식 하고 나면은 왕이 어디로 불러들여? 침실로 불러들이죠. 맞아 안 맞아요? 결혼하고 나면 신혼여행 가. 그래서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신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을 통해서 낳고 낳으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매일 여러분은 뭐가 나타나느냐? 거짓의 아비크.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학평을 깨뜨리고 맨날 자기 이론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나오고 자기 환경이 나오면서 매일 그런 역사만 일으키잖아. 그게 자식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합평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성이 나오고 정성이 나오고 온도가 나오고 절제가 나와.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려야 된다. 다들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왜 3번을 배신해도 4번을 배신하고 오마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냐고 묻더라고 나보고. 그거예요. 몇 번 용서하라 했어요? 1번? 다 용서해요. 돌아오면은 돌아온 탕자를 더 잘하잖아.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투정 부리지 마.
항상 내 마음속에서 뭐만 나오라? 감사. 하나님이 나를 또 뭐 하려고? 엇그릴 때 시키려고 내를 또 테스트하네요. 또 빛을 비춰줘서 내 속에서 불 그렇게 만드네요. 빛이 되는 거예요. 야매. 결혼을 해야 뭐가 나온다? 자식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3일 길을 가고 그렇게 비천하고 연약하고 낮아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하고 혼인을 해요. 그래서 혼인을 딱 하고 나면 혼인하고 끝나고 나는 게 아니고 혼인을 하고 뭘 이루어요?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나면은 아이가 잉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예수님이 잉태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낳아야 되고 예수님을 낳아서 장성하게서 길러야 되고 장성하게 길러서 이제는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고 역사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배 아프면 배 안 아픈 약 먹잖아. 머리 아프면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달래? 머리 아픈 약 주세요. 배 아픈 약 주세요. 하고 있대. 배 아픈 약을 달라야 돼요.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야 돼요. 머리 아프게 하는 약을 달라야 돼요.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달라야 돼요. 구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을 때는 배가 아픈데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생명 안 나오고 기형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예수가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썩어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안에 자리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먹으면 뭐 돼요? 유산되는 거예요. 관리 안 하니까. 근데 자기들 속에는 예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열매는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도 막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또 머리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었네요. 배 안 아프게 하는 약 먹었네요. 또 내 안에 생명이 또 잘못된 기형아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너무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열매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르잖아 나중에. 아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마귀 새끼하고 결혼했는지 아이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이 호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사귀는 신랑은 누구야? 마귀 새끼하고 사귀고 있다니까 이게. 그것이 자꾸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마귀 자식만 나오고 있잖아. 자기의 이론이 나오고 자기의 감정이 나오고 자기의 환경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신랑이 누구냐고 지금? 예수님이요 마귀요? 그래 놓고도 내 신랑은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다닌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자리 없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또 지가 목사래.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거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이 필요하다면 다 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건 줄 알고 여러분이 선심 쓰고 이심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에게 섬기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섬겨버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상급이 돼요. 우리 낮고 역사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면 어머니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라고, 어머니는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어머니는 뭐예요?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길러서 자식을 탄생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럼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낳고 기르고 잉태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여기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서러움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했냐면, 아니 지금 거기에 혼인잔치를 부르고 있는데 누구도 있더라? 예수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갈릴리 살 되는 날에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이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안에 유대인도 함께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 그러면요, 육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만 해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르고 사람의 도를 가르치고 인간의 계명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야?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엄청 귀중하게 여기지 이 사람.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사람의 지식으로 따르는 게 누구다?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뭐는 받아야 된다? 꼭 할례는 받아야 된다. 얘들 그렇게 했어요. 할례를 논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성민으로 할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민적인 할례를 논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를 논하느냐 그러면요, 육신적인 할례를 논하면서 꼭 예수님하고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면적인 할례예요.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와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고 꼭 무엇은 따라야 되냐면 결례를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뭔가를 지켜야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자, 봐. 날 잘 들어봐요. 이 세례를 줄 때에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다 틀려. 딱 물을 한번 찍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위에 한번 딱 올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군대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하필이면 물을 3번 찍는 목사인데 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야. 물을 한 번 찍어가지고 입안에 3번 발라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는 평등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도 세례를 주면서 있는 사람은 물을 3번 찍어주고 나는 한 번 찍어주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군대에서. 그래서 군대에서 목사님들인데 부탁을 합니다. 세례를 줄 때에 물을 한 번을 찍어서 머리에 3번을 주든지 아니면 물을 3번 담궈서 이마에 찍든지 통일을 해야 했는데, 절대 목사님들 통일 안 돼요. 자기 방법 바꾸지. 이게 뭐예요? 전통이잖아. 자기 율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 율법의 율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물을 3번 찍은들 뭐하고 한 번 찍은들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결례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면적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이면적인 할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오늘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 같은 이런 할례를 농하지 말고 이 육신적인 할례를 농하지 말고 우리가 이면적인 할례, 아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고 꼭 뭔 결례를 지켜야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하고 뭔가를 지켜야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다. 그봐, 뭘 한 번 찍어가지고 그걸 침례를 하든지 세 번을 찍어 하든지 세례를 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죠? 거기에 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자기 고집대로 가. 어떤 사람은 세 번 찍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찍고. 그 자기 결례만 딱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더라. 안 돼, 통일이. 어떤 분은 침례를 하면서 물에 잠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틀려요. 그것도 자기 고집대로 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물같이 이렇게 된 곳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례장을 만들다가 거기서 폭 잠갔다가 일어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 가가 진짜 계곡가에 가서 침례를 주는 사람. 저도 옛날에 침례를 줬을 때는 계곡가에 가서 줬거든요. 폭 빠뜨렸어요. 물에.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느냐? 왜 침례를 계곡가에 가서 안 주고 그런 데에서 주냐고 또 막 그 목사 판단하고 정지한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판단 정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면적인 할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사랑을 이어주고 그 사랑 맛좀 봐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딱 주님이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고 꼭 무엇을 결례를 지켜야 했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뭔가를 지켜야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니까 오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래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면적인 할례를 하셔서 심령 안에 주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이 잘라지는 할례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에 10번 잠그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을 3번 찍어 이명에 바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야. 이면적인 할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면적인 할례 주님이 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마음에 하는 겁니다. 이제 전통과 결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서 어두운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데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그림자가 착한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본체를 발견하였으며 의의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빛의 말씀이 비춰주니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었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해주셔서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며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3일길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라 사랑 주라 나의 힘을 내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가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사랑주라 사랑주라 나의 힘을 내시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말씀을 주고 주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여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는 마음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계절을 따라가면서 전통을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삶을 길을 하고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 가나의 심령이 되어서 항상 죄인의 자리에 주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하나님 내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다해 주옵시고 하나님 항상 넘치는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멋지게 폼나게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채워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수일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놓았으니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매일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선들이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